2024년 5월 2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46번째 개송 제24장 가래품의 네 번째 이야기 무거운 속박 이야기 두 번째 개송입니다. 현자들은 끌어내리고 느슨하고 벗어나기 어려운 이것을 견고한 속박이라고 말한다. 현자들은 이것도 끊어버린 후 떠난다. 감각적 쾌락의 행복도 버리고 좋아하지 않는다. 앞에 345번째 개송에서 여러 가지 보배와 귀걸이 같은 것, 그 다음에 아들들 또는 아내 이런 대상들을 여기서 지금 끌어내리고 느슨하고 벗어나기 어려운 속박이라고 말한다. 이런 뜻이겠죠. 앞에 개송하고 연결되니까. 자, 이것을 견고한 속박이라고 말한 이것은 보석과 장신구 같은 귀중품에 대한 탐욕, 아들과 아내에 대한 좋아함과 가래라는 오요문에서 생긴 이 속박을 현명한 사람들은 정말로 강한 속박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끌어내리며란 그것은 중생들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네 가지 악처에 빠지게 하는, 즉 아래로 끌어내리게 합니다. 아래로 끌어내리게 한다는 뜻. 네 가지 악처,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이게 괴로운 순서예요. 지옥이 가장 괴롭고, 그 다음에 축생이 그 다음에 괴롭고, 악귀가 그 다음이고, 아수라가 그 다음이고, 이게 사악처입니다. 인간 이하의, 인간은 그 위에 이제 선처에 해당하고, 인간 위에는 천상이 있고, 사악처, 인간, 이게 5가지 세상이라면 위로는 26가지 천상이 있습니다. 이런 보석이나 장신구와 같은 귀중품이나 또는 아들과 아내에 대한 좋아함과 가래 이것들은 우리를 사악처에 빠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아들과 아내를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사악도로 빠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갈망, 가래,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탐욕, 욕망들 이것들이 우리를 결국은 탐진치 삼독에 묶이게 하고 그러면서 사악도에 빠지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느슨하고란 그것은 사람이 묶여있는 곳에 피부나 살을 베지 않으며 피를 흘리지도 않는다. 묶여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도로, 육지, 수로 등에서 자신의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갇혀버리면 이게 꽉 묶여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가래, 번뇌의 가래는 느슨하고 이걸 이제 나긋나긋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활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래에 묶여 있는 채로. 그게 느슨하다는 뜻입니다. 느슨하지만 더 강력한 그런 속박이다 이런 뜻이고 벗어나기 어려운이란 탐욕으로 인해 한 번 생긴 오요문의 속박은 거북이처럼 이빨로 물을 곳에서 풀려나기 어렵기 때문에 벗어나기 어렵다고 한다. 거북이들이 이빨로 콱 물으면 잘 안 놓나요? 거북이가 뭘 무는 것을 잘 못 봐서 거북이들이 이렇게 바닷속에서 미역이나 해초들 뜯어먹는 것을 봤는데 자라가 손가락을 놓으면 손가락이 끊어진다 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강력한 악력이 있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딱 물으면 풀려나기 어렵기 때문에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말이고 벗어나기 어렵다는 말은 여기에 이제 두 빠뭉자라고 되어 있어요. 빠뭉자가 이게 벗어나는 거거든요. 해탈하는 거.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고요. 자, 이것도 끊어버린 후
이 말은 현자들은 지혜의 칼로 이 견고한 오염원의 속박마저 끊어버린 후 좋아하지 않고 감각적 쾌락의 행복을 버리고 출가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지혜의 칼, 여기에 냐나 카카가 지혜의 칼입니다. 지혜는 칼과 같아서 얽히고 설킨 번뇌의 이 다발을 끌어낸다. 이런 말을 하고, 지혜는 빛과 같아서 무명, 어리석음의 어두움을 전부 다 몰아낸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빛과 칼의 이미지가 지혜의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끊어낸다고 할 때는 칼의 이미지, 밝힌다고 할 때는 빛의 이미지 이렇게 씁니다. 취몰이라고 해서 날카로운 칼이 이 머리카락도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날카로운 칼에 비유를 드는데, 우리가 수행을 해서 사띠가 확고하게 확립되고, 그래서 꿰뚫어보는 지혜, 무상고모를 꿰뚫어보는 지혜가 마음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아주 미세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번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일어난 번뇌들이 마음을 뒤덮고 마음을 이렇게 온갖 것들로 마음을 에워싸도 몰라요. 자기가 그 함정에 갇혀 있는지 속박에 묶여 있는지 모르는데, 지혜가 개발되면은 그 아주 섬세한 아, 욕심이나 또는 막 일어나려고 하는 분노의 씨앗이나 또는 아주 미세한 생각들도 포착하게 됩니다. 포착하면 사라지죠. 사라지고 다 사라져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감각적 쾌락의 행복, 까마수카. 까마가 감각적 쾌락이고요. 또는 감각적 욕망이죠. 감각적 욕망이 감각적 쾌락을 바라는 거니까 그것의 수카, 행복. 보통 사람들은 이 까마수카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감각적으로 즐거우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각적 쾌락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서 경험하는 최상의 행복, 열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들은 초선, 2선, 3선, 4선의 선정이 바로 최상의 행복이다. 선정의 각 경험들에서 느껴지는 행복, 이것은 감각적 쾌락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구나라고 느끼면서 이제 거기에 집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감각적 쾌락의 까마수카는 우리의 안이 비설신, 눈, 귀, 코, 여, 몸이라고 하는 감각 기관으로, 오관으로 쾌감을 찾는 것. 그 쾌감에 의한 행복을 말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집착하면은 반드시 상처를 입는 그러한 쾌감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출가로 나아간다. 파리바잔띠가 이게 출가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무거운 속박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야기, 배경 이야기에서 봤듯이 삼매를 닫고 사선정을 성취해서 천안통을 얻은 마카사파 존자의 제자가 천안통으로 자기 삼촌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답고 멋진 재물들을 보다가 욕망이 일어나서 출가 생활을 그만두고 세속으로 돌아가서 사는데, 게을러서 일도 못하고 살다가 도둑무리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살다가 붙잡혀가지고 사형에 당하게 된 그 상황에서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이전의 제자한테 마카사파 존자가 다시 사선을 일으킬 때의 마음으로 사선에 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선을 경험하면서 의연하게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니까 이제 왕이 방면하고, 그 방면한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개성을 부셨고 다시 출가해서
수행에서 아란이 됐다는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결국은 출가해서 이제 궁극의 행복인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경전 몇 가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출가한다는 말, 빠리빠째, 출가하라 이런 말인데 칼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자, 천신이 부처님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견해대로 칼이 내려 꽂혀오는 것처럼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감각적 욕망을 버리기 위해 비구는 마음 챙겨 유행해야 합니다. 사토 비쿠 빠리바째 사토가 마음 챙기고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버리기 위해 까마라가 파하나야 이 뜻이에요. 까마라가가 감각적 욕망을 파하나야 버리기 위해서 앞에 개송에서 여기 파하야 이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 버려라라는 이제 이것은 끊어 버린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그 파하나야가 그 명사형으로 돼서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데이티브로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천신이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칼이 내려 꽂혀오는 것처럼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히하 마노바 이 말 같네요. 그죠? 불변하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버리기 위해 비구는 마음 챙겨 유행하여 해야 하노라. 이게 보면 이건 감각적 욕망을 버리기 위해 유행해야 한다고 하고 출가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고 여기서는 유신견을 버리기 위해서 마음 챙겨 유행해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지금 주석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천신 상유타의 21번째 경전이니까 이 천신은 감각적 욕망을 버릴 것을 주장했고 세종께서는 두 번째 개성에서 유신견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종께서 생각하시기를 이 천신의 비유는 아주 강하게 들지만 그 뜻은 아주 제한적이다. 비유가 칼이 내려 꽂혀오는 것처럼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이 말이죠. 감각적 욕망이 이 두 가지에 비유한 겁니다. 이때 칼은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칼이겠죠. 머리에 불 붙으면 화상을 입으니까. 자, 그래서 그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는 감각적 욕망을 단지 삼매에 들어 억압함을 통해서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게 삼매에 들면은 욕망이 끊어지지 않고 일시적으로 억압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감각적 욕망이 불안도에 의해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는 한 아나감이 불안이 되면은 감각적 욕망과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불안이 되기 전까지는 욕망이 남아 있어서 수타원이나 사다함도 5개를 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부 생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경전에도 미가살라의 삼촌 얘기가 나옵니다. 미가살라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작은 아버지 삼촌이 둘 다 일렉과 사카다가미를 얻었다고 하는 말씀을 부처님한테 듣고서 아난존자한테 나중에 그걸 질문하니까 아난존자가 대답을 못하죠. 그냥 부처님이 그 어리석은 여인이 그대에게 그런 질문을 했구나 하면서 뭐 답을 못한 아난존자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질문을 던진 그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가 일렉과를 어떻게 얻었느니 또는 뭐 불안과를 얻었느니 이런 것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나 그걸 알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그걸 알려고 하면은 머리가 아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는 게 그 삼촌은 지혜가 강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계가 강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계가 강한 그 아버지는 아버지는 이제 부부 생활을 안 하고 살았던가 봐요. 계를 잘 지켰고 삼촌은 지혜가 강했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했어도 두 사람이 같이 인내과를 얻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은 지금 이제 불안과에서 끊어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에서 살면서 불안과를 얻으면은 이제 성행위를 못하게 되겠죠. 불안과 이전에는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것도 5계를 지키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신이 들었던 비유를 가지고 첫 번째 도인 예류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개성을 읊으셨다는 것. 삼매 혹은 초선 이상의 경지에 들면 감각적 욕망은 제일 먼저 극복이 됩니다. 그러나 삼매에서 나오면 감각적 욕망은 다시 일어납니다. 삼매에 의해 억압되었을 뿐이지 뿌리가 완전히 뽑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천신은 단지 삼매에 들어 감각적 욕망을 억압하는 것만을 말했을 뿐 실제로 뿌리 뽑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는 불안자보다 더 낮은 단계이면서 성자의 첫 번째 단계인 예류가가 되는 가르침, 즉 유신견의 제거를 통해 그 천신을 교화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이 개성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삼매에 들어있는 순간에만 억압된 오요문들로부터 벗어난 이런 경지를 일시적인 해탈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해탈에 대해서는 고딕하경 2절과 이에 대한 주해 안구따라니까야 일시적 해탈경을 볼 것. 고디카라는 스님은 삼매에 들은 경험을 계속 반복합니다. 삼매에 들었다가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삼매에 들었을 때는 마음이 안정됐다가 삼매에서 나오면 다시 번뇌가 생겨요. 이걸 7번을 반복합니다. 7번째 삼매에 들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내가 삼매에 든 채로 이 생에서 생을 마치면은 그 삼매의 경지에 해당하는 그 천상에 태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시도하고 나서 그 자기가 뇌우치고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그 고통을 죽어가는 과정에서 고통을 관찰하면서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이 되는 순간 죽어요. 죽는 순간 아라한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디카 이 존자도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죽는 순간에 아라한이 된 3명 중에 한 명이에요. 고디카, 참나, 그 다음에 와칼리. 특수한 케이스예요. 아라한이 되기 전에 자살을 했는데 두 분은 아라한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했고 한 분은 고디카 존자는 일시적인 삼매의 그 경험 속에서 죽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다행스럽게 세 분 다 죽는 순간에 아란이 돼서 다음 생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들로 나오는 그 고디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출가한다는 말. 자,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또 출가하라는 말이 또 나와서 가래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비구에게 가래가 일어날 때 4가지 가래가 일어난다. 의복, 탁발 음식, 거처. 이게 의식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이런저런 좋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비구에게 가래가 일어난다. 이런저런 좋은 것은 여기서 상등품에 정제된 버터 기름과 정제된 생버터 등을 말한다. 이것은 약품 대신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좋은 음식이라서. 늘 먹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의식주와 약품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필수품을 출가한 스님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도 필요하지만 자, 이러한 것들을 원인으로 해서 가래가 일어납니다. 부처님 개성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래와 짝하는 사람 오랜 세월 윤회하여 각양각생의 윤회를 건너지 못하도다. 그 위험을 알고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임을 알아 비구는 가래를 건너 취착하지 않고 마음 챙겨 유행하노라. 생필품에도 가래를 느끼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하물며 재물이나 보석 같은 것들 또는 가족에 대해서 가래를 느끼면 안 된다는 얘기로 이제 궁극적인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래를 건너 취착하지 않고 마음 챙겨 유행하라. 이런 말로. 그 다음에 가래의 족쇄경에 또 이제 출가하라, 유행하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띠부따까지 나오는 얘기, 가래의 족쇄경입니다.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족쇄도 나는 보지 못하나니 이 족쇄에 묶여서 사람들은 오랜 세월 치달리고 윤회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바로 가래의 족쇄이다. 참으로 가래의 족쇄에 묶여서 사람들은 오랜 세월 치달리고 윤회한다. 가래가 뿐만 아니라 무명의 장애에 덮이고 가래의 족쇄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이제 우리가 본 시작을 알지 못함 상유타 안에 나와 있는 경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과 가래에 묶여서 속박되어서 윤회한다 이런 말이니까 가래와 짝하는 사람은 오랜 세월 윤회하여 이 존재와 또 다른 존재가 연속되어 전개되는 윤회를 넘어서지 못한다. 가래가 욕망이 강하면 이제 사학처로 떨어진다는 말, 사학처가 아니더라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 비구는 그 위험을 알고 가래가 그 괴로움의 원인임을 알아. 사성제에서 가래가 두카 사무다야 아리아사차잖아요. 괴로움의 발생의 고귀한 진리라고 하니까 가래를 건너 거머쥐지 않으며 마음 챙겨 유행하라. 가래를 건너라서 마음 챙겨 유행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유행하라는 말밖에 다른 구절들이 비슷한 게 없어서 요거 말 가지고 세 경전을 찾아봤고요. 그다음에 하나 경전 더 보겠습니다. 열반경이에요. 우타라니카야의 구법의 34번째인데 이거는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말씀하신 겁니다. 도반드려 열반은 행복입니다. 도반드려 열반은 행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행복은 쑥합니다. 우다이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반 사리푸타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이라 합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또 열반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느낌이 없는 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낌이 없는 것. 네, 그리고 나서 느낌이 없다는데 어떻게 행복이라 합니까? 하니까 바로 느껴지는 것이 없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또 가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느낌 자체가 없는 것, 열반의 경험은 그렇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이 있다는 것. 그래서 눈으로 인식되는 현상들이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것들이 있다.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혹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이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입니다. 몸과 마음,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까지 안, 이, 비, 설, 신으로 이러한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반영하여 일어난 행복과 기쁨을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 합니다.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 이게 까마수카예요.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이건 행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초선에 들어가서 머뭅니다. 만약 그 비구가 이와 같이 머물 때 감각적 욕망이 함께한 인식과 마음의 잡돌이함, 주의 기울임이 일어나면 그것은 그에게 병입니다. 감각적 욕망을 의지한 인식과 마음의 잡돌이함.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 의지한 거기에 근거한 그러한 주의 기울임과 인식이 일어나면 이것은 병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통의 원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행복한 자에게 병날 만큼의 괴로움이 일어날 수도 있듯이 감각적 욕망이 함께한 인식과 주의 기울임이 일어나면 그에게 병입니다. 세종께서는 병이 바로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열반은 행복과 같다고 알아야 합니다. 열반은 이 병이 없어진 상태니까. 자, 그 다음에 제2선이 일어나면은 이 선에서는 일으킨 생각과 함께한 인식과 주의 기울임이 병이다. 각각의 이제 삼매의 단계, 이 초선에서는 감각적 욕망, 이선에서는 초선, 그 다음에 삼선에서는
제2선, 이제 제4선에서는 제3선, 하나하나가 각각의 병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윗단계에서는 아랫단계가 병인데 이 병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없는 상태가 열반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 병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고 열반은 행복과 같다고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매 속에서 경험한 것들도 병이라는 거예요. 집착할 때 그것들에 마음이 끌려서 주의를 자꾸 기울일 때는 병이 된다. 그러니까 삼매에서 경험한 그 어떠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서 경험한 것들 또는 더 나아가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상, 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상수멸에 들어 머뭅니다. 그리고 그는 통찰지로서 사성제를 본 뒤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합니다. 상수멸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통찰지로 사성제를 보고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하는 그 단계, 이것이야말로 열반은 행복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때가 진정한 행복이다. 열반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감각적 쾌락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사는데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 금방 드러나고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는 선정의 각 단계들에서 경험하는 내적인 기쁨이나 행복감 또는 일으킨 생각 뭐 등등 색계의 사선에서 경험하는 것들과 무색계의 사정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도 이게 다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상 비비상처도 넘어서서 멸진전까지 가야 된다. 상수멸까지 도달하면은 이것은 아나함이나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상수멸에 도달하여 머물고 통찰지로서 사성제를 본 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색계를 닦는 가장 큰 이유는 상수멸까지 가기 위해서 닦는 거지 무색계가 거기서 머무르려고 닦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색계는 초선도 경험하지 못해서 뭐 선정의 경험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 그 삼매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 가까이 가는 근접 삼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매를 닦는 것은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을 경험하게 하지만은 삼매의 어떤 삼매에도 거기에 머물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열반만이 최상의 행복, 궁극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열반에 도달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고 정진을 하라는 그런 얘기로 이제 까마수카 얘기하다가 선정에 그러니까 사마디 수카들도 있는 거예요. 삼매의 행복도 단계마다 있지만 거기에 인식, 거기에 대한 주의 기울임을 통해서 가래 집착을 일으키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명상과 독송과 경전 산책까지 하시나 수고하셨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5월 2일 경전 산책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